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이고 나 이제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참 막막하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혹시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나 또 일생을 기대하면서 내 디딘 걸음인데, 사업인데, 학업인데, 또 새로 꾸민 가정인데 끝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혹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 세상이 왜 이렇게 크게 보이는지, 그리고 그 앞에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내 모습이 너무 작아 보이고, 또 정말 앞으로 이거 잘 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두려움은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 일생에 계속 목을 졸라오는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가 회복될 겨를 없이 이 질병에서 그냥 못 일어서면 어떡하나, 또 이 슬픔과 이 꼬여진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평생 우리의 삶에 참 목을 조이면서 다가오는 이런 염려와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실 괜찮은 때나 아니면 어려운 때나 우리를 편안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아가 아니잖아요. 우리 고아가 아니거든요. 예, 우리 또 과부도 아니고요. 물론 세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고아도 있을 수 있고 과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그게 사실이라면 더 큰 사실은 우리의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영원히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에게 나는 사랑받는 고아가 아닌 사랑받는 자녀이고, 할렐루야, 그 완전하신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생명을 다 내어주실 만큼 순애보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과부가 아니라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현실과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때 분명 기억할 게 있습니다. 사실에 그렇게 밝으려면 진짜 더 사실에 더 밝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사실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며 그분의 약속이 실제이며 그분의 권능이 사실인 것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두려움보다, 슬픔보다, 그리고 걱정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으로 행하신 기적이라고, 갈릴리 가나에서 공생애 처음으로 행하신 주님의 기적 사건, 잘 아시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이 같은 기적인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는 말로, 원어도 그렇고 영어에는 사인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사인이냐, 무슨 표적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그냥 한번 어떤 매직을 부리듯이, 즉 마술을 부리듯이 한번 어떤 실력 한번 폼을 내듯이 이런 게 아니고요. 목적 없는 기적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사인. 이분이 바로 성경이 약속해오던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하늘의 복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구나 하는 성경에 약속되어진 그 표적, 그것이라고 분명하게 요한복음은 기적을 다 이렇게 표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와, 이렇게 환호하고 그 기적 자체에 둘러빠지면 원래 그 표적의 의미를 못 알아듣는 게 되는 거예요.
기적 자체보다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 이 기적의, 이 표적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첫 표적을,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라 혼인잔치에서 이 공생의 3년 동안 인류 역사에 존재해 본 적이 없는,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이후에 범죄함으로 아담의 저주가 이어져서 에덴이 있었다는, 행복의 동산이 있었다는 것도 상상도 안 되고 완전히 필름이 끊어져서, 그러니까 저주 가운데 태어나서,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영적 세계도 감지할 수가 없는 영적 불구로 태어난 이 땅의 아담의 후손들, 죄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우리에게 그냥 온전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는 한 인간 편에서의 어떤 노력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운명에 빠진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범죄하여 하나님에게서 떠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며 내가 원래 어땠는데 지금 이 자리에 처박혀 있는지, 그리고 이 방황하는 삶의 끝자락에는 우리의 미래가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타가 부러진 그 배처럼, 핸들이 고장난 자동차처럼 인생이 태어났는데 이게 무슨 시한폭탄처럼 죽음의 날을 받아놓고, 그리고 자기도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죄의 정욕에 휘달리면서 그저 죄인들끼리 서로 그저 짐승과 달라서 지능은 있어가지고 뭔가 계속 개발을 하고 발전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철학을 하고 사상을 하고 하는데 내가 누군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기능은 오히려 역으로 작용을 해서 스스로 판 무덤을 향해서 질주하는, 꼭 브레이크 터진 자동차처럼 인류 역사 전체가 사실은 그때로 이후 에덴에서 쫓겨난 이래로 계속 망할 짓만 반복해 오던 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물론 이건 인류 역사 이렇게 하도 거대 담론을 하니까 우리하고 현실적인 얘기로 잘 들리진 않아서 그러시는데, 그 얘기가 곧 우리 얘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이 유일하게, 인류 유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약속해 주셔서 영원히 멸망할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시며, 우리가 성경을 꽉 짜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잘 나타나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같이 함께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멸망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스스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고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을 통해서 멸망할 영죽을 죄인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교회가 생겨났고 그 복음의 수혜자가 되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눈길을 들어서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더욱 분명한 현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진리를 보게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길이며, 내 영혼이 살면,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게 되리라. 요한 3서 2절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좀 고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굴이 다른 것만큼 상황과 처지가 다 다를 텐데, 그럼 오늘 한 가지로 우리가 좀 마음을 같이 해서 예배 시간에, 이 말씀 시간에 그 주님을 주목해서 바라보십시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자고요. 이 한 시간 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실 수 있는지를 남의 얘기로 늘 듣지 말고 오늘 내가 그 주인공이 돼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한번 주목해서 바라보시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만 기대합시다.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주님이 처음 복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분의 영광, 그 영광이란 말은 그 존재의 가장 존재됨을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낼 때 그걸 영광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게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단지 잔치에 가장 중요한, 우리는 잘 실감이 안 나는데 고대 시대에 갈릴리 지방에서 있었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이건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건 그냥 잔치가 조금 음식이 좀 모자랐다 이런 걸로 끝나지 않고요. 이게 법적인 소송까지 걸면 이건 크나큰 책임을 감당해야 될 만큼 완전히 잔치를 막 엉망진창 개판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까닭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상보다 사람이 더 많이 왔다든지, 그래서 넉넉히 준비했는데 그것도 준비가 안 돼서 포도주가 딱 떨어진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포도주 떨어진 잔치에, 혼인잔치에 주님이 거기 함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복음이 되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오셨단 말은 이렇게 포도주 떨어진 잔치판처럼, 결혼식장처럼 무언가 있긴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게 쏙 빠져버린 문제와 악과 고통이 이 역사에 가득한, 살자고 태어났는데 죽음이라는 운명을 받아놓고 차근차근 내 인생의 남은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이걸 또 남의 얘기처럼 들으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죽음의 날을 받아놓고 차근차근 살자고 애를 쓰는데 사실은 따지고 놓으면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어머, 그래요? 난 진짜 나 그런 거 생각 못 해봤는데요. 그냥 밥만 먹고 산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밥만 꾸역꾸역 먹고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무슨 운명을 맞이할지 전혀 개념 없이 그냥 그렇게 하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대책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깨달으셨죠? 내가 거의 생각 없이 밥만 먹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심각한 거예요. 우리 일생의 스케줄 중에 가장 정확한 스케줄이요, 죽음의 날 받아놓은 거예요. 앞으로 내가 뭔가 계획 잡아놓은 거, 혹시 내일 결혼식을 잡아놨다 해도 그건 가봐야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불행은 누구도 원해서 불행을 맞이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사고를 만난 사람 중에 누가 자기가 사고 만날 줄 알면서 사고 만난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원치 않았는데 불행을 만나고 죽음을 만나고 사고를 만나고 그리고 비극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요리조리 피하고 살았다고 해봤자 날짜 채우고 결국은 죽을 날을 정확하게 받아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시간이 절대, 누구도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자존심 강하고 뭐 대단한 이지적이고 뭐 별 생쇼를 다 해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세월이 지나간 흔적을 어떤 방법으로도 남겨놓습니다. 이렇게. 제가 처음부터 이랬을 건 아니겠지 않습니까? 세월이 남긴 흔적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나름의, 아무리 여러분 위장하고 가리려고 해도, 성형수술해도 미안하지만 세월의 흔적은 절대 여러분을 그냥 안 두고 반드시 세월이 훑고 지나가는 흔적이 여러분의 영혼이든 육체든 가족이든 사업이든 무슨 일이든 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계속 소리 지르는 겁니다. 너 얼마 안 남았어? 준비해. 이렇게 세월이 우리에게 계속 경고를 하고 우리를 지나갑니다. 오늘 그런 해답이 없는 이 인생, 해답이 없는 역사 속에 복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인생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내 인생의 근본이 되시며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영원한 심판날에
나를 심판하실 주님이 되시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인생은 끝장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이건 운수 대통 이건 대박이고 무슨 말로 해도 표현할 수 없는 진짜 모든 게 해결되는 건데, 문제는 인간사의 가장 죄인에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진리, 생명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시 말하면 완전히 아주 종결자가 되시는,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사연을 완전히 종결지어 주시는, 완전히 종결자가 되시는, 그런 문제 해결사가 되시는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구원의, 그분의 복음의 역사가 어떨 것인지를 주님이 상징적으로, 이 표적으로 주님이 갈릴리 가나에 말씀해 주셨는데, 세 가지 조건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포도주가 떨어지니 기가 막힌 아찔한 상황입니다. 잔치 자체로 놓고 보면 잔치 끝판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거 어떻게 수습 대책이 전혀 불가능한 바로 이러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해답이 없는 문제에 빠진 겁니다. 자, 해답이 없는 역사 속에, 해답이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감사하게도 그 자리는 해답이 없는 역사가, 거기 완전한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복음이 되시는, 기쁜 소식이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대단하냐, 엄청난 체험을 했느냐, 성경을 깊이 하냐, 이건 자체에 두고 일단은 여기 지금 예배당 안에 와 계셔서, 그리고 또 혹은 이 예배를 어떤 모양으로도 참여하고 계시면서 여러분 거기에 참여하고 계신 분은 일단 1차적으로 무슨 복을 받았는 거 아니, 이 문제 해결이 없는 이 운명과 역사 속에 태어났는데, 근데 놀랍게도 내 인생이 그냥 과부처럼 버려지지 있지 않고 그 역사 속에, 그 운명 속에 거기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와,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대강 여기 그냥 설명 없이 본문을 읽는 동안 들으셨으면 이 사건 스토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다 아실 겁니다. 상황이 딱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상황을 안 걸 보니까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그래, 성모 마리아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통로가 됐던 그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거기 그 상황을, 비밀스러운 잔치의 이면의 상황을 안 거 보니까 이거 친척 결혼식이었던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리에 딱 갔는데 포도가 떨어졌어.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는 전가를 듣고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조용히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해답이 없는, 인간으로는 해답이 안 나는 이 일을, 지금 마리아가 그 육신으로는 당신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알잖아요. 마리아는 처음 수태할 때부터 하나님의 천사의 고지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베푸실 분이라고 물론 잃어버리긴 했죠. 마리아도 여전히 아줌마라서 성경에 보면 이 아줌마 주책 부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막 성모 마리아 뭐 이러지만 완벽하게 아줌마예요. 성모 마리아는 완벽하게 아줌마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돼서 오신 거예요. 뭐 잠깐 한 컷만 마리아가 혼란스러웠을 걸 여러분에게 짐작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니 자기가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천사가 그 기가 막힌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려주고 난 다음에 정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럼 누구보다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는 주변 사람 누구도 이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자신 안에는, 자기 몸 안에 지금 임신된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자라나니까 뱃속에서 노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이걸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이걸 빼지 않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죠? 근데 한번
산모, 여기 산모 경험 있으신 분들이 여기 교회에 있으시니까 남자들은 몰라요. 남자들은 워낙 느끼고 깨닫고 이런 게 둔해요. 저도 남자지만. 그래서 남자들한테는 별로 기대를 할 게 없고 그냥 남자들은 그냥 밥 먹고 힘세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잘 못 알아들어도 그냥 은혜를 그렇게 참 더디 받고 그래도 내버려 두세요. 그런 남편 달달 볶아가지고 그 남편을 거의 막 저가 페인처럼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상한 이 집사님들, 이 여자 권사님들. 그러니까 남자는 원래 특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여러분은 보고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애들이 자라나고 보면 그러면 뱃속에서 이제 막 애들이 논다고 그러잖아요. 건강한 사내놈들은 막 발길질을 하고 이러면 산모가 막 이럴 정도로 그런데요. 아니 나도 내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저도 애가 5이잖아요. 그럼 간접 경험이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 말하는데 무색하게 그렇게 막 웃고 그러시면 어떡하냐 말이야. 당황하겠네 진짜. 주여. 그래서 어쨌든 애가 막 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만약에 자기 지금 뱃속에 상상도 안 되고 짐작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된다고 하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뱃속에는 그냥 육신적으로 말하면 자기 아들이지만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주님이시잖아요. 그 배는 아픈 건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막 너무 아마 예수님이 건강하셨나 봐 태중에서. 그러니까 막 갖다 발길질하고 이러면 이걸 보통은 임신부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아이고 얘야 이렇게 하려니까 그렇잖아요. 주님 너무 좀 심하게 노시나이다 이렇게 말하려니 그렇고 얘야 이러려니 또 그렇고 그 얼마나 정서적으로 당황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10달이 차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을 때 적어도 상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뭐가 아무리 태를 빌려서 오시는 분이지만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그럼 좀 덜 헷갈리게 태를 빠져나오면서 그냥 씻기고 부유에 딱 누이는 순간 마리아야 수고 많았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씻겨서 막 어디 놓을 데가 없으니까 말 구유에 거기다 놓는데 후광이 비치는 것도 없고 성화에 후광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천주교에서 많이 그려낸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럼 화가가 그냥 그린 거야. 이렇게 당황스러웠을 얼마나 마리아가 당황스럽겠어요. 그리고 다 똥오줌 받아내고 기저귀 갈아내고 씻기고 먹이고 젖을 먹이면서 많이 드시옵소서 이럴래니 그렇고 많이 먹어라 그럴래니 그렇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한동안 헷갈려가지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육신으로 예수님 말 후에 이제 요셉과 사이에 난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 데리고 예수님 잡으러 다녔어요. 이 아줌마가. 그러니까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주님 아들을 걷기도 하고 그리고 여전히 내 아들이고 너무 이쁘고 그냥 본능적으로 내 아이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여자로 제일 헷갈린 삶을 산 사람이 마리아 아니었겠나 싶어요. 근데 여기 놀랍게도 이 장면에서 첫 표적을 하시던 이 장면에서는 마리아가 놀랍게도 그 역할을요 믿음 편의 역할을 해요. 여러분도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러다가 집에서 부부싸움 할 때는 완전히 거의 마귀 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너무 판단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마리아도 그럴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은 반응을 잘하던 때였어요. 그때 거기에 포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하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님이 공식적으로 반응을 하세요. 여자요. 그게 지금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굉장히 공식적인 태도로 전 같으면 이 공생애를 시작 안 하셨으면
어머니,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여자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거의 거절하는 것처럼 반응을 보이는데, 놀랍게 마리아가 한 말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된, 거기 하인들한테 얼른 그 얘기를 꼭 부정적인 것 같은 대답을 듣고 와서, 그리고는 하인들한테, 심부름 많은 하인들한테 주께서 뭐라고 하시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전언을 해요. 자, 해답이 없는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장, 거기에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여기에 이 놀라운 해결자가 있는 이 답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그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단 한 가지 조건을 우리가 여기 첫 표적에서 발견해요.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주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여러분, 그 포도주 떨어진 예식처럼 그 잠깐의 짧은 그 기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당황스러운 해답이 없는 그 결혼식처럼, 솔직히 우리는 행복을 갖자고 결혼을 하고 꼭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처럼 정작 부부가 모든 걸 다 갖추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사랑이 식어버렸어. 어떻게 되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진 예식장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자고 모든 거 다 갖췄어. 그 잔치에 다 있어. 모든 게 다 있어. 근데 결정적인 게 떨어졌어. 가정을 이루고 모든 거 다 가졌는데, 아파트도 마련하고 자식도 낳고 호적 올렸고 재산도 공동 소유하고 너무 행복하게 부부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정작 두 사람 사이에 마음이 식어서 사랑이 떨어져 버렸어. 여러분, 주님과 교회 사이에도 가장 심각한 위기로 진단하신 게 바로 뭔지 아세요?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가장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첫 번 언급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사도 바울이 가장 목회를 오래 했던 데가 거기고, 아시아의 선교의 중심이 됐던 데가 에베소며, 그리고 에베소는 교회로서 갖추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교회 그러면 딱 들어도 그냥 아는, 그냥 딱 짜여지고 대단한 능력 가지고 굉장한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앞불싸 모든 걸 다 갖춘 어느 시점, 거기에서 끔찍한 주님의 진단을 받게 돼요. 칭찬받을 거 다 언급하시면서 내가 안다 말씀하시고,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 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꼭 포도주 떨어진 결혼식장처럼 사랑이 식어버린 부부 사이처럼, 하나님과 그 피값 주고 산 교회 사이에 가장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는데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면 좋죠? 큰일 난 거죠. 해답 없는 인생, 그리고 답 없는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어 오셨다는 이 사실만 해도 이건 상상 못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기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민족의 수많은 역사의 곡절을 겪어왔지만, 앞으로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역사가 존재하는 한 나라가 운영이 되고 이 역사가 진행이 되려고 할 때 문제없는 역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뭐 베레벨 사상이다, 이데올로기다, 별짓을 다 하지만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 결국 가보면, 결국 인간의 이 죄성 포기하지 않는 한 권력 바꿔보십시오. 정권 한번 바꿔보시죠. 누가 그렇게 대단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누가 그렇게 명분 좋은 인권인이 나발인이 떠들던 인생 중에 팔자고칠 만한 기회가 왔는데 지 욕심 내던지고 그냥 초야에 묻혀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기회만 되면 다 헤쳐먹어요. 죄송해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각오라고 왔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이게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문장에 감정이 묻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이 내 인생에 이 무능하고 허무하고 죽음과 심판을 받아놓고 사는 내 인생에 해답이 없는 인생에 스스로는 해결이 없는데 놀라웠게도 복음이 주어졌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인생에 내 삶에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는 즉 교회 안에 주님의 이 복음을 들은 바로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진짜 행운아입니다. 복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답 곤란할 때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강사든지 와서 너무너무 곤란한 질문을 계속 쏟아내는 강사가 있어요. 그럴 때 대답하지 마세요. 그런 강사는 진짜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그런 강사가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방법을 하나 내가 팁을 드릴게요. 그거는 내가 대답하기도 곤란하고 자기도 대답 듣기도 어려운 질문을 계속 쏟아놓는 강사가 오거들랑 대답하지 마시고 눈을 빤히 쳐다보세요. 그리고 전에 표정도 바꾸지 말고 빤히 쳐다보고 이렇게만 몇 번만 이렇게 하면 다시는 안 물어봐요. 다시는 안 물어봐요. 근데 분명 중요한 거 지금 가르쳐드렸어. 설교 들으면서 피곤을 피해가는 팁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나도 만반의 대비를 하고 왔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라고 한번. 대답도 하지 말고 그냥 빤히 쳐다보고 웃지도 울지도 말고 가만히 이렇게. 주여, 난 계속 지금 얘기를 할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행복하세요? 여러분 알고 있는 사도신경만 해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내 죄 뒤집어 쓰시고 모든 심판 저주 끝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사 이제 믿는 나와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하신다는 걸 교리적으로 믿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슬프시죠? 왜 이렇게 우울하세요? 왜 이렇게 현실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러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못 들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 불행자가 있는데, 첫째는 일단 불신자예요. 저처럼.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저는 자학증에 시달리던 망한 술집 아들이었습니다. 복음 복자도 들어본 적이 없고 예수 예자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잘 나가는 고급 술집 하셔서 돈은 있으셨는데 인생이 무엇이며 내가 왜 태어났으며 어디를 향하여 가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한 번도 대답도 안 해주시고 어딜 찾아가면 알 수 있다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돈만 벌어서 기생들 데리고 돈만 벌어가지고 이빠이 땡기고 사시다가 저 중학교 2학년 때 삶의 회의를 느끼시고 거의 자살 수준 비슷하게 생애를 포기하고 가신 우리 아버지의 비참한 삶의 그 운명을 그대로 떠안고 주민등록도 없이 사는 뒷골목에 내던져진 채 저의 가장 민감했던 청소년기를 있는 대로 짓밟혔던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예배당인 줄을 몰랐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강권적인 주님의 은혜로 제가 주님의 복음을 만나고 뒤집어지고 나서 세상에 그렇게 많은 예배당이 있더라고. 근데 나는 그 예배당 하나도 예배당인 줄을 몰랐다니까. 그때 제가 가장 어려웠던 거를 되짚어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뭐 두드려 맞았다, 뭐 뒷골목에서 매냥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 배고팠다, 병들었었다, 이런 얘기는요, 육체로 당한 얘기는 지나가고 나면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괜찮아요. 사실 별로 영향 못 줘요.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저를 그냥 아찔하게 하고 제가 가장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노숙자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육체적 상황의 어려움을 겪는 거 물론 너무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사실 솔직한 말로 영적인 그 비참한 지경에 떨어졌던 제게는요, 그 동정심보다는 훨씬 더 안타까운 게 인생이 그 막막한 순간에요.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왜 이래요 인생이? 누가 날 좀 가르쳐 주세요. 난 누구예요? 나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물을 데가 없는 거예요.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그 막막한 미아 같았던 순간, 꼭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사는지, 이 상황이 이럴 때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되는지, 누가 날 좀 도와줘요, 이렇게 가서 외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러고 돌아가셨으니까 일가 친척 집안 아무리 번성해봤자 다 자기 먹고 살기 바빴지, 실패하고 찌그러진 집안에 집구석 떨거지 돌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인생 확실하게 배웠어요. 뭐 친척이니 친구니 뭐 아이고 무슨 얼어 죽. 죄송해요. 제가 분명히 조심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얼어 죽는 건 아니고 뒤에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여튼, 제일 외롭고 막막할 때가 언제냐면 누가 날 좀 도와줘요 이렇게 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 끔찍하고 막막한 두려움 여러분 겪어보셨나요? 그 기가 막힌 두려움에 더 맞이할 용기가 나질 않아서 제가 자학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자살을 시도해도 죽어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나 자신을 깨트려 없애려고 자학하던 자학증에 시달리던 불쌍한 청년 시절에 주님이 날 찾아와 주셔서 예배당 끝자리에 비참하게 쭈그리고 앉았다가, 그러다가 이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 이상한 집단들, 술도 하나도 안 먹고 욕도 한마디 안 하면서 어떻게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다들 천사처럼 앉아서 이런 사람들이 다 있을까?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한 가지로 계속 되뇌이는 게 있더라고.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이란 분이 있는데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다는데 죄인들, 쓸모있는 인간도 아니고 죄로 완전히 찌그러진 폐인 같은 죄인 놈들을 사랑하다 미쳐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대신 잡아가지고 그를 믿기만 하면 살려준다는 말도 안 되는 이 스토리를 가지고 설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계속 재탕해 먹고 삼탕해 먹고 계속 이렇게 하는 이상한 집단. 난 교회 진짜 이상했어요. 근데 그 이상한 소리가 반복해서 듣다가 어느 날 이게 저한테 믿어지던 순간,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한테 요한복음 3장 16절로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넌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 놈이 아니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내줄 만큼 넌 소중한 놈이야.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내 개인적인 말로 믿어지게 하시던 날, 그게 70대 초였습니다. 그때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홀랑 미쳐가지고 그날로부터 기도라는 기자도 모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무소유로 살겠다고. 난 지금까지 이 재수없이 태어난 모든 상황과 조건 때문에 불행한 줄 알았는데, 내가 불행했던 이유는 그런 따위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그리고 전능하시다는, 나를 지으셨다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고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있다는 걸 들어도 보지 못하고 영적인 고아로 살던 이 비참함보다 다른 게 더 비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 일생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 저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문자로 사걸 새빵 하나도 제 힘으로 된 건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무소유고요. 그 무소유라는 말은 그냥 소유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 하나님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날마다 행복하게 주님 따라올 수 있는 비결을 주님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면 아멘. 예, 아멘. 성경이 말했으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갖고 살면서 저는 다 예수님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고 전부 다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는 사람 집사 권사 장로 다 돼가지고 더군다나 목사 선교사 되면 나는 처음 나 같은 안모태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나는 죽어, 그 한 절만 알고 죽어도 나는 전혀 후회 없이 행복하다 죽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3대, 4대, 5대, 6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태어나서부터 모태 때부터 예배당을 끌려다니기 시작해서 계속 죽을 때도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고 죽어야 되는 이런 행복하기 짝이 없는 아주 교회 푹 쩔어버린 이 모태 장아찌들이야 얼마나 행복할까.
날마다 배우는 말도 성경으로 배웠고, 그리고 기도하지, 말씀, 주인 주간에 얼마나 많이 들어요. 나는 그 한마디도 못 듣고 그 미친 것 같은 뒷골목에 비참하게 살다가 그 끔찍한 지옥 같은 경험을 하고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데,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만 믿는 나도 이렇게 행복한데 얼마나 더 행복할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믿었죠. 근데 세월이 가고 제가 조직에 깊이 들어와 놓고 보니까 모태신앙들이 이상하게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모태신앙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겠더라고. 전부 다 인상이 쫙 흘러내려가지고, 예수 믿는 건 어려워요. 잘 믿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 기가 막힌 주옥 같은 말씀을, 성경 말씀을 설교로 매주간 들으면서도 설교 듣는 게 고역이야. 예배 시간 한 시간이 그렇게 죽지 못해 간신히 떼음질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인 줄을, 난 모태신앙의 고통을 나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냥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아주 예배에 질려버렸어. 교회 나오면 기대감이 없어.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었는데 깜짝 놀라게, 이게 영적인 일이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건,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가 살아있던 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본 증인들이 많이 살아있던 바로 그때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는데, 그때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언급된 교회는 현실적으로 실제하는 교회였어요. 그때 교회라고 부른 건 아무거나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다 주님의 복음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경험을 하고 이렇게 놀라운 충격 가운데 교회가 된 교회들이었죠. 그런데 그때가 100년도 지나지 않은 때였는데, 눈을 시퍼렇게 뜬 사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십자가가 밝히 보여지는 사람들이 증인들로 드글드글하게 있던 바로 그때에도 교회가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 무슨 꼬라지가 생기는 거 아니? 꼬라지가 아니고 꼴이 생기는 거 아니?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주님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부자라 부여해요. 가난한 게 없다. 강남에 저 있는 부자 동네의 교회처럼 완벽하게 세팅 딱 해놓고, 교인들도 보통 수준이 대졸이야. 거기다 다들 중상류층 인사들이었겠지. 부자라 부여하고 가난한 게 없다. 그때 주님이 너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 토하여 내칠 것만 같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너 믿음의 안약을 사서 네 영혼의 꼬라지를 봐라. 기름지고 세련되고 멋진 내 육체 말고, 그리고 아주 멋지게 교회 예식에 익숙한 너의 교회 예배 분위기, 이런 시스템 이거 말고, 예배당 말고 네 영혼의 모습을 좀 봐라. 네 영혼의 모습이 얼마나 병들고 굶주리고 그리고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네 영혼의 꼴을 네가 좀 봐라. 그리고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의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마음 문 밖에 밀어내고 교회가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성가대가 가능한 거예요. 대표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서 밀어낸 교회가 멋있게 세련되게 교회로서 멋있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얘기, 제가 보았던 가장 충격적인 일, 그것은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문제 많은 포도주 떨어진 혼인잔치처럼, 사랑이 식어져 버린 가정처럼 이 땅에 사람이라고 왔다 갔다 하고 사는데 인간다움을 포기해버린, 죄악과 그리고 악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 한복판에 인간 스스로는 정치로도 사상으로도 교육으로도 그 어떤 문화 예술로도 바꿀 수 없는 인류가 안고 있는 이 비극을,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버려진 역사를 바꿀 유일한 복음이 되어 오신 BC와 AD를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신 주님이 오셔서 그 복음으로 낳은 교회가
전 세계 나라마다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기적과 첫 표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관념이 아니라 종교적 신학적 죽은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놀라운, 그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기만 하면 그분의 전능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치유를, 그분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을 외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위험이 오는 거 아니? 두 가지 위험이지. 하나는 복음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사이비, 그런 사기, 이런 사기치는 신학의 이름으로, 교단의 이름으로, 그리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별 사기꾼들이 적그리스도,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초대교회부터 와글와글 했어요. 그게 뉴스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도신경 고백을 하고 바른 교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맞이할 위기에 대해서 내용 자체를 변경한 건 그간 죄값을 받으면 되지만, 문제는 똑같은 고백을 하면서 똑같이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위기가 올 것이 되는가 하니, 여러분 감리교 목사였으면서 구세군 창설자였던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윌리엄 부스 대장이, 그가 100년 전 사람인데 100년 앞을 내다보면서 그가 교회가 맞이할 위기에 대하여, 교회가 맞이할 위기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이렇게 맞이할 위기를 이렇게 뭐 공산주의가 때려부실 거다, 뭐 이슬람이 와서 막 불질를 거다, 이런 따위의 얘기를 하지 않고 교회가 맞이할 치명적인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 예수 없는 기독교, 성령 없는 종교, 십자가 빠진 신학, 지옥이 없는 천국, 회개 없는 용서, 중생 없는 구원, 이것이 바로 교회가 맞이할 가장 심각한, 교회를 주저앉히는 바로 그런 위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가 예언한 100년, 한 세기가 지나가는 동안 우리 끔찍하게도 서구 교회가 그 기가 막힌 저 영국의 성공회, 독일의 루터교, 그리고 서양의 우리를 선교해 주었던 서양의 교회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역사의 현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 다 팔아먹어가지고 그 엄청난 헌금 받아가지고 만든 그 멋진 그것이 관광 코스, 이건 시작도 아니에요. 디스코텍으로 바꾸고, 그리고 거기 완전히 사탄교한테 팔아먹고, 그리고 거기 패션쇼장으로 바꾸고, 거기 완전히 이런 모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도 못 걷게요. 거기는 우리나라 문화재법 같은 법이 있어가지고 십자가도 못 내리게 해요. 십자가 걸어놓고 예배당 펼쳐놓고 거기서 킬킬대면서 가진 더러운 모욕과 이 비아냥거리는, 그다음 미국도 복음적이라던 미국의 교회도 주요 교단 중에 연합 장로교회, 연합 감리교단이 저 대법원, 미국의 대법원보다 앞장서서 동성혼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대놓고 배교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서 한국은, 유행에 빠른 한국은 이 교단 저 교단에서 이런 꼴을 보게 될 것이며, 이제는 웬 시커먼 사내놈 둘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곳에 부임한 목사입니다, 우리 여기 저의 파트너, 옛날 말로 하면 사모지요 하고 시커먼 사내놈을 같이 데리고 와서 우린 동성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무엇 같은 짓을 할 날이 바로 코앞에 닥쳤습니다. 여러분, 길게 연구할 것도 없고 불행자 중에 나 같은 불신자 같은 불행자가 있는가 하면, 매일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지금처럼 이런 기가 막힌, 깨닫지 못하는 교인, 실대되지 못한 교인들 말이지요.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우리 역사의 시대를 대표하는 모든 이들, 모세, 여호수아, 에스라, 바울, 베드로, 시간이 모자라 다 인용할 수 없겠지만 성경에 그들의 일생의 결론이 있습니다. 모세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을 하고 주님이 요단강을 홍해바다를 건너며 광야 40년의 기적을 날마다 기적에 파묻혀 죽을 만큼 경험했던 역사의 결론을 확실히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을, 전능한 능력을 신학적 논리로 동의한 게 아니라 눈앞에 펼쳐지는 기적을 실제 그를 통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그리고 하늘의 만나와 매출하게 내려지는 그 기적의 한복판의 증인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년의 유언 같은 말씀이 광야 40년 저기하고,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도 기적에 파묻혀 오늘도 기적을 보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믿음 없어 대적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자가 누구냐면, 출애굽을 할 뿐만 아니라 홍해바다를 지발로 건넌 20세 이상의 남자들, 군대에 나갈 만한 남자들만, 성인 남자들 60만 명 조금 넘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60만 명이 그 기적의 직접 증인이요 수혜자였던 그들이 놀랍게도 함께 복음을 들으나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들의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한 자들은 60만 명의 대부분 2명만 남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기적 세대, 그걸 출애굽 세대라고 그러는데, 출애굽 세대 남자만, 나머지는 그 남자에게 속한 가족들이니까 남자만 60만 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나머지 모두가 악다구니를 쓰다가 광야에서 한 놈도 살아남지 못하고, 애굽에서는 빠져나왔는데 광야에서 제중심의 악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그리고 발악을 하다가 다 엎드려져 죽은 역사가 40년 광야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 5경 중에 마지막 책,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신명기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너희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 제 부모가 악다구니 쓰고 하나님 기적 베푸신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어떻게 비참하게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말씀에 거절하면 저주라고 하는 이 반대편, 쉽게 말하면 부정적 증인이 되어 죽어가는 제 부모들의 죽음을 똑똑히 뜨고 본 광야 세대, 그 자식들이 그걸 보고 안 자식들에게 마지막 아비가 남겨주는 유언처럼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30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가보면 다른 말이 없어요. 내 앞에 두 길을 두었다. 결론 다 보았잖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만 따라가면 그러면 살고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무슨 이유든지 간에 이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결국 고집대로 네 생각대로, 네 배짱대로, 내 정욕대로 만약 말씀을 무시하고 가면, 네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저주받는다. 너 부모들이 바로 그 증인이었다. 이들을 그렇게 유언하고 결론 짓는 말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여호수아 그 운명을 다 보았던 그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대, 그 세대들을, 자식 세대들 데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갈 때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결론 같은 말씀하세요. 잘 아신 대로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해라. 모세와 함께 내가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나라 전쟁하고 국가를 세우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네 역사적 책임이 커서 마음에 부담이 많겠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오직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말씀 기록한 대로,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무슨 말씀을 성경에 주셨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얘기를 이 정도까지 막 진지하게 이렇게 막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 아멘을 그렇게 하시면 좀 양심에 좀 그렇죠.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모세가 너에게 준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에스라도 다 망한 이국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의 땅에서, 이방에서 혼자 개인은 성공했지만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어떻게 말씀대로 망했는지를 안 그가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민족 지도자는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스스로 결심하기를,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이것을 백성들에게, 나라 잃어버리고 성전 잃어버린 이 백성들에게 다시 살고 회복하고 영원한 승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역사가 보여준 결론,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에다가 목숨 걸고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아멘, 아멘. 별짓을 다 합니다. 내가 지금 말씀 듣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언제까지 이럴 거냐 이 말이야. 언제까지? 이 엄청난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그 잔치에 계시는데 그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이 기적을 볼 것이고 주님의 구원과 회복을 볼 것인데, 아멘. 이렇게 해서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세가 되고 정신이 어지럽고 세상이 난리 발광을 치는 때가 되거들랑. 속고 속이고 그리고 경건히 살고 난 자는 핍박하는 때가 오거들랑. 두려워하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라. 목숨 걸고 순종하라. 이 말씀의 핵심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주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 그리스도가 너의 전부가 되게 해라. 예수가 전부가 된 사람은 말씀 먹고 사는 길 외에는, 누에는 뽕잎을 먹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듯이 예수쟁이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살지 않고 성령의 삶을 산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가장 놀라운 일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육신적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은 우리의 영을 감동시키셔서 이제는 육체의 힘만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요 영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자로 우리의 영을 날마다 일깨우셔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의 빛이 보여주시면 주저없이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거듭나 주님 앞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인 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주님이 이루신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라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 기적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문제 많은 포도주 떨어진 잔치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가라 말입니다. 상황 보지 말고 예수님 찾아가라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묻지 마시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순종할 능력을 주시는 분 주님이시니까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 믿고 무조건 순종의 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뚜렷한 증거는 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육신적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면 상식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더라. 당신 왜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했어요. 당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양보하고 왜 이렇게 바보짓해요? 예,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섬기라고 그랬어요.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보상을 사람에게 기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기대하고 사니까 난 아무 걱정 없어요. 부족함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기적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는 거듭난 사람들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두 손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주님 앞에 이 손이 옛날에도 기도를 할 때 두 손을 하늘 향해 들고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무슨 말인고 하니 첫 번째는 나는 항복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당신의 이 빈손처럼 주님이 나를 붙들어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는 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내 두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전심을 의미합니다. 주님, 마른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 통박, 내 상식, 내 힘으로 살아가던 그 어줍잖은 내 손목에 내 힘을 주고 살아왔던 내가 항복하고 전심으로 주님 그분만 의지하고
할 수 있냐 없냐 따지지 아니하고 실패 성공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 걸음 그냥 믿음의 순종을 드릴 때 여러분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주신 말씀 앞에 회개하고 주님 결단하며 짧지만 주님 앞에 드리고 나아갈 때 주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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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